우리 반가운 얼굴도 많이 보이고요. 우리 이민선 장인님 우리가 많이 감사합니다. 늘 잊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네, 늘 기억하고 있고, 또 우리 김세진 형제님, 또 뒤에 두 형제분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축복으로 충만케 되시는 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 오늘은 요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받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8장 11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금을 집에 꽂으라. 하나님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하속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해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권고하던 자르라. 1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시대의 소망에 기록되어 있는 75장의 안나스와 가야바의 궁전에서 신문 받으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아주 특별한 그 고난, 이마에서 땀이 핏방울, 참 피가 땀방울 같이 흘러내리는 그런 아주 고통을 경험하신 이후에 이제 이 군대와 하속들과 제사장들에게 잡혀서 어디를 가게 되느냐 하면은 안나스에게 가게 됩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무엇인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의 이 특별한 고난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디에 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경험을 하십니다. 그런데 왜 이런 고통을 예수님이 하시는가? 우리가 이 문제를 연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기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그저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돌아가기 전에 그것이 고민이 되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통을 당하셨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십자가의 단순한 죽음 때문에 당하는 고민이라면 그 무슨 그 사형수가 당하는 고민이나 별반 다른 게 없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고통을 못 이겨가지고 이 이마에서 피와 함께 땀이 흘러내리는 고민을 하셨다면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그 고통을 우리는 구속사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은 어떤 순교자들이 경험하지 않은 그런 심한 고민을 하셨는가? 그 고민이 뭔가? 이것을 우리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이나 아버지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드디어 그가 결심하기를, 아버지께서 주신 이 잔을 내가 어떻게 해요? 마시겠다고 결심을 해버립니다. 그리고는 쓰러지시고
천사의 부축을 받아서 원기를 회복하신 이후에 폭도들을 만나기 위하여 예수님 자신이 걸어갑니다. 이미 그 잔을 마시는 일에 마셨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셨어요. 여러분, 그 잔을 마신 다음에 예수님은 담대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시험을 당할 때 그 시험의 잔, 고난의 잔을 믿음으로 딱 마시고 나면 담대해집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봅니까? 네. 그런데 이 예수님도 그 엄청난 고민을, 그 고난의 잔을,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 고난의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잔을 마시지 못하도록 칼을 빼가지고, 아마 뭐 길을 자르려고 한 건 아니고, 아마 나름대로는 그 사람의 아마 목을 치려고 했던 게예요. 베드로가 그만큼 용감했습니다. 자신은 예수님과 함께 어디도 가겠다. 죽는데도 같이 가겠다. 이렇게 결심한 터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조금 후에는 도망갔어요. 이런 장면을 우리 다음 안식일에 또 연구하게 되겠는데, 그래서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의 고통은 바로 온 인류의 죄책을 짊어지신 그 고통. 여러분, 죄를 지었을 때 죄책감이 옵니다. 제가요, 정피스럽지만 아주 어릴 때 가수원을 지나는데 울타리가 엉성해요. 아카시아 울타리를 했는데 바로 그 울타리 옆에 사과가, 아주 밝은 사과가 하나 떨어져 있는 거예요. 보니 아무도 없어. 그걸 내가 하나 주워 먹은 게 있어요. 떨어진 걸 주워 왔는데, 그게 왜 그렇게 죄책감이 되는지 벌벌 떨면서 집에 와서, 여러분, 그 죄책감은 죄를 지음으로써 오는 결과입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들은 죄책감 없이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느껴야 할 죄책감, 우리가 경험해야 할 죄책감을 우리는 성령의 감동함으로 회개의 기도를 할 때에 그 죄책감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고 기쁨으로 용서함을 받았다는 확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죄책감이 어디로 가버렸나요? 그게 다 예수님에게 한꺼번에 몰려간 겁니다. 그 죄책감, 마치 죄를 지은 자들이 느끼는 그 중한 죄책감, 한 사람 것도 아닌 온 인류의 죄책감을 그가 짊어졌을 때 오는 그 죄의 중압감, 그것 때문에 고민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맞서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류를 대신해서 그 죄책감을 짊어지시기로 결심을 해버립니다. 이 잔이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인간이 구원받을 수 없다면, 아버지, 내가 이 잔을 마시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하시고 결심을 굳게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담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나스에게 잡혀가는데, 우리가 이 대속사적인, 구속사적인 예수님의 고통을 13만 4천인들은 예수님처럼 느껴보지는 못하지만 그 맛을 14만 4천인들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허다한 무리의 구원 받는 자들은 그거 없이 구원받습니다. 죽을 때도 정말 평화롭게 구원을 확신하면서 잠들었어요. 부활할 때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영광스러운 재림을 보게 됩니다. 그 죄책감을 느끼잖아요. 그러나 누구는요? 14만 4천인들아. 그 죄책감을 얼마간 맛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구속,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속에 우리도 동참하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도 중보자가 없는 성령의 임재가 떠난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죄책감을, 지은 죄의 죄책감을, 고통을 느낄 때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하룻밤의 고통이 얼마나 진하고 고통스러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가서 무슨 노래를 부릅니까?
무슨 경험의 노래? 구속의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구속이 얼마나 힘든다는 겁니다. 대신 죄 없는 자가 죄 지은 자의 죄책감을 짊어졌을 때 느끼는 그 고통을 예수님은 경험하시고 겟세마네에서 고통을 당하셨어요. 14만 4천인도 그 죄책감을 조금은 어떻게 해요? 구속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왜요? 허다한 무리들은 그런 죄책감 없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들을 대신해서 누가 고통을 당하느냐 하면 14만 4천인들이 조금 맛보게 되는 거죠. 물론 예수님이 다 하셨지만 그것을 누가 좀 맛보도록 돼 있어요. 구속의 경륜 가운데는 14만 4천인들이 그것을 조금 맛보도록 계획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4만 4천인들은 하늘에 가서 구속의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허다한 무리는 구속의 노래를 부를 수가 없어요. 구속해 본 적이 없잖아요. 남을 대신해서 그런 어떤 고통을 경험해 본 적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속의 경륜을 연구해 보면 예수님의 그 고통과 그 아주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어떤 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의 고통이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증언보감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증언보감 1권 222페이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자세로 엎드렸을 때 그분의 심령의 고민은 그분의 땅구멍에서 커다란 핏방울과 같은 땀이 나게 하였다. 여러분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그 고민이 너무 심할 때 땀이 흐르는데 그 땀 속에는 피가 배어나왔다. 이런 고민은 누구도 해보잖아요. 거대한 흑암의 공포가 그분을 둘러싼 곳은 바로 그 곳이었다. 세상의 모든 죄가 그분 위에 놓여 있었다. 그분은 사람을 대신하여 하늘 아버지의 율법을 범한 자로서 고난을 당하고 계셨다. 그분은 흑암의 세력의 손으로 넘어가 있었다. 영혼의 고민 가운데 그분은 차가운 땅 위에 엎드셨다. 그분은 하늘 아버지의 불쾌히 여기심을 깨닫고 그분의 죄인의 입술에서 고난의 잔을 취하시고 그것을 스스로 마시겠다고 예수님은 제안하셨으며 그 대신 사람에게 축복의 잔을 주시기를 자원하셨다. 사랑 후에 사람들에게 떨어져서야 할 진노는 이제 그리스도 위에 떨어지고 있었다. 신비의 잔이 그분의 손에서 떨린 곳은 바로 이것이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고난을 깊이 명상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성소제도에서 보면 양을 잡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걸 양을 잡을 때 어떻게 잡았습니까? 예, 목에 아주 순간적으로 목을 찔러서 동맥을 끊어 아주 즉사하게 만듭니다. 빨리 죽습니다. 고통을 거의 누리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금방 죽어요. 양을 잡을 때 잡아와가지고 매를 때리고 뭐 지지 밟고 이래 죽을 게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죽어야 합니까? 양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양을 잡을 때는 그렇게 양을 고통스럽게 죽이지 않고 아주 짧은 시간에 그를 생명을 죽여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쳐.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죽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왜 양은 그렇게 쉽게 즉시 빨리 죽었는데 예수님은 그런 고민을 하도록 허락하셨을까? 여러분 이것도 깊이 생각해야 할 주제입니다. 어쨌든
모든 인류의 죄책을 그분에게 씌웠을 때 오는 그 고통을 묘사하는 성경들이 우리가 앞으로 연구해 나가야 합니다. 성서제도를 통해서. 자, 어쨌든 우리는 예수님의 그 모든 죽음은 모든 인류를 위한 죽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제가 강조를 드리지만 예수님의 사명 중에 양으로서의 사명과 그 다음에 대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양으로서의 사명은 모든 인간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죄값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갚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이 죽음으로 인해서 어떤 죄인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믿으면,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만드신 겁니다. 예, 모든 사람. 예, 양은요, 믿는 사람만을 위하여 죽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을 위해서도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도 예수님은 죄값을 치렀습니다. 여러분,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현애 신이는 말씀 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붉은 암송아지를 제물로 바치는 제사제도가 있죠. 그런데 그 암송아지는 어디서 죽였느냐 하면 저 진 밖에서. 이것은 진 안은 이스라엘이요, 진 밖은 이방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암송아지는 어디에서 죽입니까? 진 바깥에 가서 죽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유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죽음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사제도의 양을 잡을 때는 어디서 잡습니까? 성소 안에서 잡습니다. 구분이 있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소의 제도를 통하여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위한 것도 사실이지만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원고 50, 1900년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수를 받으라는 초청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전부이다. 값없이. 예. 인간은 갈바리에서, 예수님께서 갈바리에서 갚지 않는 죄를 범할 수가 없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바리에서 지불하신 그 죄값은 우리 인간의 모든 죄는 이미 죄값이 어떻게 돼요? 치러졌답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뭐를 얻게 돼 있어요? 구원을 얻게 되냐. 이 사실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정말 안타까운 겁니다. 뭐 하면은요? 그 사실을 뭐 하면? 믿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진리가 너무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저 악인들이 나중에 부활하면은요, 그들에게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가능성을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때 그들은 누구든지 다 통곡한다고 그랬어요. 왜? 자기도 뭐를 얻을 수 있었는데?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 그게 자기의 노력이 아닌 얻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미 그들의 죄도 누가 갚았어요? 갚았는데 믿지 아니함으로 얻지 못한 거예요. 아,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까? 여러분의 죄는 이미 누가요? 예수님 다 갚으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래서 구원파가 나옵니다. 한번 구원받으면 다 됐지, 이제 더 뭐가 필요하니, 이렇게 나와. 이거는 또 다른 기만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받은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하여 대제사장이 필요한 겁니다. 대제사장은 양의 사명이 끝난 다음에 사명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뭐 돼야 돼요? 거룩하게. 그것을 하기 위해서 누가 필요한 겁니다? 대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지식이 없으므로 내 백성이 뭐하는도다. 여러분, 식물이 자라나지 않으면 성장이 중지되어 버리면 살아있지만 죽은 겁니다. 왜? 여기에는 열매 맺힐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중지되는 거. 나오디게아 상태가 바로 그런 겁니다. 중지되는 거. 그리고 일요일교회의 위험성이 거기 있습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그 지식을 잃어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그들은 열매 맺힐 수가 없어요. 이게 사단의 기만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서신 1911년도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은 최후까지 세상 죄를 담당하셨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영생은 선물이 되어 아담의 모든 아들과 딸이 붙잡을 수 있는 곳에 놓아두셨다.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그것을 가질 수 있겠다. 여러분, 이거 놀라운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그래서 그 전에 보면 요한복음 3장 14절로부터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노뱀을 쳐다보면 어떻게 했어요? 그게 믿는다는 말이거든. 믿으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번째 주어진 기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40년을 통과하는 가운데 이 노뱀의 사건은 마지막 사건이에요. 40년 동안 광야를 돌고 난 다음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제는 이 사건 후에는 막바로 어떻게 됐어요?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사건입니다. 마지막 사건의 기별이 뭡니까? 쳐다보면 살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그것만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대적인 사명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완전한, 그리스도의 완전한 품성도 무엇으로만? 믿음으로 얻을 수 있다.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영생도 믿음으로 얻을 수 있듯이 품성도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래서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는 이 온전한 품성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속성을 불어넣어 주겠다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면 그 일을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무엇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관계가 맺혀져 있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아니함으로 그것을 얻지 못합니다. 이건 놀라운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큰 선물이 또 뭔지 아십니까? 이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건 다 가장 큰 거예요. 가장 큰 것 중에 또 그 중에 또 하나,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시대소망 224페이지 가운데 보면 하늘이 사람에게 주실 수 있는 모든 선물 중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신임이요 가장 높은 영예이다. 누구와 함께? 뭐에 동참하는 것? 이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14. 이것도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줄 수 있는 큰 선물 중에 또 하나는 여러분, 이것도 선물입니다. 많은 분들은 그 어렵다. 물론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선물로 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 환난을 통과할 가능성은 1%도 없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통과하게 하신 겁니다. 다만 우리는 그것을 소원하고 바라야 하는 것이죠. 바라는 것들은 실상이 되게 하는 것이 믿음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네,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품성과 우리의
그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의 그 고통을 얼마간 우리도 고통을 경험할 것이 확실한데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통과하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것을 통과하도록 하기 위하여 늦은 빛 성령을 부어주세요. 늦은 빛 성령을 받음으로써만이 그 시련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통과할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늦은 성령을 왜 받는지 이유를 모르고 늦은 빛 성령, 뭐 병 고쳐가 돈 벌려고 하는 건지 모르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에 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경험했던 그 고통을 우리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죠. 이것도 역시 우리에게 주시는 뭐다? 이것도 선물이다. 무엇으로 받아야 되겠어? 믿음으로. 네. 여러분, 이 노뱀을 쳐다보라는 이 말은 단순합니다. 설명이 필요 없어요. 쳐다보면 살리라. 쳐다보면 완전하게 나으리라. 여러분, 쳐다보고 그 불뱀에게 쳐다봤던 사람들이 완전하게 나았으니까 후유증이 남아있었을까요? 예수님의 품성은 완전한 품성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해도 아직도 뭡니까? 불완전.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합니다. 그러나 노뱀을 쳐다볼 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완전히 나음을 얻으리라. 여러분, 노뱀이 걸렸던데 뭐 상처가 남아있고 뭐 신경통이 남아있다면 이건 아니잖아요. 안 죽는다 하더라도 후유증이 남아있는 건 아니잖아요. 노뱀을 볼 때 생명도 얻을 수 있지만 모든 상처가 어떻게 해요? 완전하게 나아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다섯 번째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다섯째 천사의 기별이라는 것은 다섯 번째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똑같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그 결과는 엄청난 경험을 하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우리를 완전을 경험하게 해주는 그런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네? 믿기만 하라.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건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그 기별을, 그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은 누구만이 데려갔는지 아십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그 믿기만 했을 때에 나타난 결과를 보여준 겁니다. 믿기만 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 야이로의 딸이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고 했을 때 소녀가 비실비실 일어났습니까? 완전한 건강미가 넘치는 그런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누가 봤어요? 세제자가 봤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그냥 겨우 영생만 얻고 그 다음에 비실비실하게 죄를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고 자빠 이런 상태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복음은 우리를 완전한 품성으로서 죄를 완전히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품성으로 우리를 고쳐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다섯 번째 복음은 그렇게까지 해주시겠다. 그것을 다른 제자는 못 봤는데 누구는 봤어요? 세 제자만 본 겁니다. 이것은 바로 14만 4천인들의 특수한 경험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최고의 이 선물을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의 잔을 마시기로 우리가 결심만 한다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요? 승리하도록 해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물 좀 받고 싶습니까? 아멘. 이 역사가 일어날 때에 드디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이것이 구속의 경륜이라 그 말입니다.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잔을 마시기로 완전히 결심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천사들의 도움을 얻어서 원기를 회복하신 다음에 누구에게 끌려갑니까? 안나스에게 끌려간다. 여러분, 이 시대의 소망 75장을 우리가 읽어보면 이 안나스가 이제 예수님을 제일 처음으로 심은, 여러분, 이 경험은 이 예수님이 안나스와 가야바와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은 이 모든 과정들은요, 앞으로 14만 4천인도 이와 비슷한 과정을 통과하면서 시험을 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그냥 지나간 예수님의 한 역사로 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12살 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저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했죠. 그때 12살 된 예수님은 뭘 보셨는지 압니까? 부모들과 백성들은 그저 축제니까 마음이 들떠서 그냥 웅성웅성하고 보내는데 예수님은 조용히 양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사명을 생각하신 겁니다. 언젠가는 저 양의 운명이 나의 운명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때 이미 깨달으셨다. 네. 부모가 예수를 잃어버리고 한 다음에 엄마가 뭐라 그랬어? 아야, 어째서 이렇게 우리를 골탕 먹이느냐? 예수님 대답이 뭡니까? 어머니,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걸 모르셨습니까? 그 말은 동문서답 같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무슨 메시지입니까? 어머니,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어머니, 그 메시지를 준, 어머니는 지금 뭐를 잊어버렸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잃어버리고 누구 아들처럼? 자기 아들처럼 생각을 했어요.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누구는 안 잊어버렸어요? 12살 먹은 이 어린 예수는 그걸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사명감 잊어버리면 실패합니다. 사명감을 잊어버리고 구속사적인 사명을 모르면요, 뭐 구원만 믿으면 구원받는데 뭐 그렇게 어렵게 저렇게 하느냐?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이 야곱의 환난과 인류의 법령을 통할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사명감에 철두철미해야 됩니다. 이 안나스에게 잡혀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준비들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그런 시련과 어려움 속에 33년 반 동안 한 번의 실수도 없이 그렇게 생애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생애 속에 모든 인류의 운명이 달려 있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조심한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구속에 참여하는 자들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를 이루기 위해서? 이 구속 사업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자, 이제 이 안나스에게 끌려갔을 때는 시간이 자정이 이미 넘었습니다. 그 저녁에, 그 전날 저녁에 마지막 만찬을 먹고 그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여러 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폭도들에게 잡혀서 안나스에게 갔을 때는 12시가 훨씬 넘은 때에 예수님이 잡혀가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나스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제사장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이 제사장 가문의 우두머리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나이가 아주 연로했으며, 그래서 그는 현직 대제사장이 아니었지만은 백성들은 그를 마치 대제사장처럼 그를 예우를 했다고 요한계시록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나스가 참 특성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사단이 왜, 사실은 안나스는 신문할
필요가 없고 권한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잡혀가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면 산헤드린의 심문을 받아야 됩니다. 유대인의 최고의 권력기관은 산헤드린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가기 전에 안나스에게 갔어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은 사단은 이 안나스가 매우 재치가 있고 교활하고 음흉하고 아주 이 악으로서는 대단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안나스를 통하여 예수님의 죄를 예수님은 죄가 없었어요. 근데 죄를 만들어야 됩니다. 죄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혜가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요? 아주 지혜 있어요. 그래서 안나스에게 데리고 가. 그래서 이 안나스는 예수님에게 무슨 죄를 만들어야 되느냐면은 두 가지 죄를 만들어야 됐어요. 첫 번째 죄는 뭐냐면은 유대인 백성들에게 이 예수는 죽어 마땅하다는 제목을 만들어야 되고, 또 그렇다 하더라도 유대 나라는 그때 로마의 무엇을 있었어요? 속국으로 있었기 때문에 산헤드린이 사형을 언도할 자격이 없어요. 죽을 죄인이라는 제목을 찾아서 누구에게 데려가야 되느냐면은 로마 총독부에 찾아가서 이 자를 사형을 시켜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목이 있어야 되겠죠. 로마인들이 예수를 죽이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슨 죄가 필요하느냐면은 로마를 반역했다는 소요를 일으킨 데모의 주창자, 반역의 주동자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죄는 뭐가 좋을까요? 어떤 죄를 뒤집어 씌워야 예수님을 죽일 수 있을까요? 예, 무슨 제목을 할까요? 좋기는 뭐가 좋느냐면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참 좋아요. 안식일에 뭐를 고쳤어요? 병을 고쳤기 때문에 예수는 안식일을 범한 자다. 이렇게 백성들에게 선동하면 백성들이 그러면 그는 죽어야 된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는 뭐가 나타나 버리냐면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 버려요. 그 병자를 38년 된 병자를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벌떡 일어나게 했으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가지고 그 제목을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찾은 게 뭐냐 하면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어때요?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것은 성전 모독죄가 됩니다. 이 제목을 이제 만들려고 하는데 이것은 로마인들에게는 아무런 지극히 하는 이야기예요. 이것 가지고는 사형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어떤 방법을 하는데 방법이 떠오르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안나스가 뭐를 질문을 했느냐면 그러면 네가 전하는 것이 무엇이냐 딱 질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는 교리의 어떤 교리적인 문제에 죄를 찾아보려고 안나스가 그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18장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8장에 안나스에게 이야기하니까 19절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히 말한 것은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나. 어찌하여 그런데 내게 묻느냐. 너희들 첩자가 나를 보내가지고 나한테 보내서 너희들 다 이미 다 들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리 안나스가 어떻게 해요? 첩자 보내는 것을 예수님이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그 예언적인 안목이 안나스의 비리를 만약 거기서 폭로해버리면 이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에 안나스가 딱 말문이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더 이상 정죄할 길이 없었어요. 시대소망에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제사장들은 두 가지 혐의를 주장하고자 했다. 만일 예수가 참남된 자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유대인들의 정죄를 받을 것이요, 소유죄가 확인된다면 로마인들의 정죄를 받을 것이다. 이 두 가지 처했어요. 그래서 안나스는 예수님에게 교리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안나스는 예수님의 새 왕국을 세울 목적으로 어떤 비밀 단체를 조직했다는 사실을 밝힐 수 있는 어떤 말을 예수님의 입에서 유도해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다 알지 않느냐? 아는 걸 왜 물어보느냐? 나는 한마디도 내가 숨은 데서 이야기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시대소망 700페이지 보면 안나스는 이 같은 결정적인 대답에 말문이 막히고 말았다. 만약 그가 덮어두기를 원하는 그의 행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공개해서 말씀해 버린다면, 그래서 그는 두려움으로 그는 예수께서 더 이상 말을 걸지 않고, 그는 관리들에게 안나스가 잠잠한 것을, 이 관리들이 보니까 안나스가 말문이 탁 막혀버려요. 자기가 제일 존경하는 제사장이 말문이 막히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관리가 예수님의 뺨을 때립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예수님은 아주 공개적인 조롱과 멸시와 아주 인간들이 겪을 수 가장 힘든 모욕을 이 자리에서 받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연애신 제가 다 읽지를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마음에 신성의 능력을 나타내서 이들을 제압해 버릴까 싶을 정도로 그 신성을 활용하도록 사단은 유혹을 했다고 그랬어요. 왜? 그 얼굴이 위험을 나타낸다면 그들이 다 한순간에 어떻게 될까요? 다 쓰러질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그 모욕을 참는다는 것은 힘든 일이죠. 예. 그분은 신성의 능력을 발휘하여 일순간에 자기를 잔인하게 괴롭히는 자들을 죽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 멸시와 조롱을 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참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 인간의,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받는 그 조롱과 능멸을 누가 받는 겁니까? 예수님이 받는 거예요. 아무 까닭 없이. 이 고통을 지금. 그래서 그는 이 시련을 견디는 것은 참 어려운 것이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 지금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들을 뭐 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하여 지금 와 있는데, 자기를 구원하는 예수님을 그들은 뭐 하고 있어요? 조롱하고 멸시하고 능욕하고. 여러분, 이게 참 쉬워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해주는데 내보고 욕을 해. 어? 내가 우리 집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을 애를 먹고 일을 해놓으니까 욕을 해버려. 여러분, 이게 참을 일입니까 이게? 그러나 예수님은 참으셔야 했어요. 얼마?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는 뭐를 열지 아니하였으며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잠잠하였다.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선택한 그 사명에 충실하기 위해서 그 고통을 참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라고 시대소망 700페이지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잘 들어보세요. 원수들의 죽음을 선고하실 수 있는 그분이 그들로부터 잔인한 취급을 당하셨다. 예수님께, 아버지께 대한 그분의 사랑과 세계의 기초를 내올 때 죄를 지는 분이 되겠다는 그분의 약속이 그분으로 하여금은 당신이 구원하러 오신 자들로부터 당하는 야비한 대접을 불평 없이 참도록 해 주었다.
약속을, 예, 당신에게 던져지는 인간의 모든 조롱과 모욕을 친히 인성으로 견디는 것이 그분의 사명이었다. 이 사명을 몰랐다면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앞으로 이 구속에 동참할 14만 4천인들은 억울해도 참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억울한 일 당할 때에 할 말 다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죄인들을 위하여 우리는 참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뭐가 있나니? 참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뭡니까? 사명입니다, 여러분. 할 말 다 하고는 사명을 할 수가 없어요. 사명이었다. 인간의 유일한 희망은 그분이 사람의 손과 마음에서 지어내는 온갖 것들을, 시험들을 견디어내는데 달려있었다. 여러분, 이게 무슨 품성인지 아세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예수님의 품성입니다. 그런 인간으로서 완전한 품성을 개발하셨다는데, 이게 바로 이런 고통을 통하여 완전한 품성을 만드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뭘 주겠다? 이거는 대단한 선물인 거죠. 네. 그래서 이 안나스는 더 이상 예수님을 신문할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를 가야바, 이제 지금 사내들인 회의를 소집해서 가야바가 기다리고 있는 가야바의 궁전으로 예수님을 보냅니다. 여러분, 앞으로 14만 4천인들이 이런 신문을, 체계적인 신문을 잡게, 예비적인 신문, 종교적인 신문, 그 다음에 정부, 국가적인 신문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사형을 언도받게 되는 거예요. 가야바에게 가는데, 이 가야바가 이제 사내들인을 회의를 소집했을 때, 거기에는 누구도 참석해야 되느냐 하면은 한밤중에 회의를 하는 일 자체가 불법적이고, 그리고 또 회의를 소집한다면 모든 회원들에게 연락을 해야 되는데, 그때 누구한테는 연락을 안 했는지 아십니까? 니고데모, 아리마대 요셉도 사내들인 회원이지만 이들에게는 소집도 하지 않았어요. 왜? 그들이 오면 회의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동의를 얻지 못하고 실패할 것을 하게 됩니다. 그들을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 회의는 글자 그대로 무슨 회의입니까? 불법 회의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재판을 받을 때 정식 재판이 아닙니다. 이런 재판을 받게 될 거예요. 우리들을 동정과 정의를 위하여 일을 행할 그런 판관들은 소집을 받지 않고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만 모아서 하는 그런 불법적인 재판을 통하여 앞으로 우리가 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억울할까요, 안 억울할까요? 그러나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참아야 된다. 예수님도 한마디도 대답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꼭 한마디 대답한 게 있어요. 가야바의 질문에 대답한 게 딱 하나 있는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 질문에 예수님은 대답하셨어요. 내가 말하여. 그리고는 덧붙여서 내가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은 것과 이 땅에 다시 올 것을 네가 볼 것이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답변함으로 인하여 예수님은 사형을 선고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 전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하는 진리 때문에 우리는 사형을 받게 될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전하는 일에는 사형을 언도를 받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전할 수 있지만 어느 때가 되면 우리가 전하는 진리 때문에 우리가 사형 언도를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속 경륜을 연구하는 겁니다. 그거 모르면
답답해서 막 화가 나서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말을 하다가 보면 헛말이 나오고 원수들에게 책 잡히게 되고, 거짓 증인들이, 예수님을 고소했던 자들이 다 거짓 증인들, 이런 말 저런 말 저런 말 이런 말에서 혼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정지할 수 있는 것은 진리를 증거할 때 진리에 의하여 예수님은 정죄를 받으시게 됩니다. 여러분, 진리를 증거할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멘. 우리가 전하는 이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할까요? 우리로 하여금 죽음으로 몰고 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준비인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사명감에 투철한 사람, 구속의 경륜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연애신을 통하여 이 구속의 경륜을 연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법정에서 신문을 당할 때 정말 우리의 생명을 바치면서라도 진리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이 모든 일을 위하여 주님께서는 우리를 준비시키실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믿음으로 정말 사명감에 투철해서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하옵나이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셔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거룩한 날에 아버지여 저희들을 주님의 안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늘의 귀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셨사오니 감사하옵나이다. 우리 인생들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당하셨던 인간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 고통을 우리로 하여금 얼만큼 이해할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와 마지막 이 14만 4천인들에게 어떤 사명감이 주어져 있는지를 또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여, 우리가 정말 주님이 그토록 힘쓰고 고통스럽게 이루신 인간으로서 만들어내신 그 아름다운 품성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주여, 이 고통이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애가 정말 주님과 같이 아름다운 생애로 변화되어서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우신 구속이 영광스럽게 아버지와 맞춰지고 아버지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이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아버지여 이 땅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구속이 맞춰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정말 영광스럽게 이 땅에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 오시는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주님 빌고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주님이여 처음으로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신 우리 사랑하는 형제분들 다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들과 한 가지로 이 놀라운 축복 속에서 아버지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영혼들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곳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